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스가랴서는 좀 복잡하고 좀 긴 말씀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도 좀 길어서 장수가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12장까지 있는 14장까지 있는 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환상을 8개를 보았어요. 환상을 8개를 보면서 그러면 이 환상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짓다가 멈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자기의 집은 짓기 위해서 빠르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냅두느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순정해서 지었지만 그들의 것이 좀 순조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같은 일을 하는, 즉 성전의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전의 건축이 지체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개의 환상이 보여졌죠. 그 8개의 환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주 온갖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짓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환상. 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끌려갔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 끌려간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북쪽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다니고자 하나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자가 누구예요? 북쪽이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 가운데서 그들로 돌아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스가랴에게 말씀하세요.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시간에 먼저 주의 종이 할 일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즉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너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북쪽에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왔잖아.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뭘까요? 7장 8장이에요. 즉 거기 7장의 제목이 뭐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순종, 청정, 듣고 순종하는 게 청정이죠. 그 말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즉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 너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7장 8장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약속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자, 이제 9절부터는 천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환상 속에서는 누가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얘기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처음에 보면은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해요. 사로잡힌 자. 한번 따라 봅시다. 사로잡힌 자. 사로잡힌 자란 뜻은 뭐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부터 돌아온 이 사람들. 여기 헬데, 도비야,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왔어요. 그러면 형편이 어떨까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 수도 있었어요. 왜? 바벨론에서 일정한 재산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유로울까요? 여유롭지 않겠죠. 그렇죠?
뭔가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정착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더군다나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으니 그들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그들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유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여유롭고 편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막 풍성한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도 돌아온 그런 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좀 시간 많으니까 저 사람 시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시간 많으니까 저 사람 시키세요. 그 사람이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자, 10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으니, 이 말은 좀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원어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는 사로잡힌 자로부터, 헬데로부터, 도비야로부터, 여다야로부터 받으라 라고 해요. 누구로부터 받으라고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11절에 무엇을 받는 거예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네가 오늘 지금 당장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은과 금을. 90절은 안 나와 있지만 11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집에 들어가라고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자가 때 돌아온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받으라라는 말은 취하라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취하라. 취하라. 여러분, 받으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받으라라는 말이 한 번 쓰여져 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 2번 쓰여져 있어요. 받으라, 받으라. 그리고 들어가라는 말도 2번 반복해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 포로로 갔다 돌아온 그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들에게 취하라,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진지하고 신속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적은 무리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서 떠나올 때 그냥 떠나오지 않았어요. 에스라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을 그들이 가져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학개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들 것을 성전을 지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성전을 짓는 것은 왕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살다가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은과 금을 취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과 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좀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즉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은과 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적은 무리고 그들이 비록 어려웠고 그들이 비록 힘들었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1년 전쯤 우리의 상황은 교회가, 여러분 요즘도 교회가 부도난 교회들 많아요. 없어지는 교회 많아요. 아마 저 교회는 부도가 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교회는 아마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힘이 있고 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상상치 못할 일들을 분명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인교회, 저 원두막교회 부도날 줄 알았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라는 그 말에서 예수인교회를 보니, 저 성도들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거기 유력한 자들이 돕는다고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리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원래 거기에 아시리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저 아시리아에서 이주해 온 귀족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 이방 민족의 힘을 우리는 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로부터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어떻게 짓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에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귀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뭐예요? 존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면류관이죠. 여기 은과 금으로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를 통해서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높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저를 봅시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 봅시다, 그들은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면요, 여러분, 야, 무슨 어렵고 힘든데 무슨 교회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빠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한다고요?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 길은요, 우리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세우는 비결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 그들은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황량한 황무지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가진 몇 개를 가지고 그거 먼저 먹어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죠. 왜 미국이 그 단시간 내에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집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세웠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요. 나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결혼식 때 받았던 반지 가지고 팔아가지고 쌀 사 먹고 그러죠? 우리 집도 그랬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면 은과 금을 가지고 쌀 사든지 땅을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은금을 가지고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여호수아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먹고 살고요. 아니요. 미국이 부강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거야.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나중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에 나중은 없어요. 신앙에 다음에는 없습니다. 다음에요, 목사님. 나중에요. 내가 잘 살게 되면요, 좀 돈 번 다음에요, 편안해진 다음에요.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요 지금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할까 오늘? 다들 아멘들 하기 싫은가 보네. 다들 나중에 하고 싶은가 보네. 할렐루야. 신앙은 나중에, 다음에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은요 다음에도 예배 안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편안해진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선교사라 했을 때 다음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교 후원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싹이 날 것이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싹은 뭘까요? 싹은 새싹이에요. 새싹. 어린 새싹이에요. 이것은 스룹바벨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절 봅시다. 여러분, 근데
싹이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어느 세월에 싹이 나서 여호와의 전을, 그게 언제 커가지고 언제 성전을 건축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빨리 그게 큰 나무가 돼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싹이 나서, 싹은 아주 조그만 거잖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싹이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힘없는 어린 양, 잠잠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허준아, 너 감기를 나한테 주고 너 힘들어 나? 굉장히 조금 목소리가 막 탁하고 힘드네요. 여러분, 싹은 다 큰 나무가 아니에요. 초라하고 연약하고 미미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큰 나무로 비유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공동체는 싹과 같은 존재였어요. 어리고 작고 부족하고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미미한 존재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이나 가문이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작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한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그게 문제예요. 왜 자꾸 우리가 힘이 없고 자꾸 연약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작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말합니다.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것이 크게 자라나서 나물보다 커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돋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돋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교를 돋아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돋아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돋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돋아나서 성장해서 자라나서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아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의 머리에 씌웠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어요. 근데 재밌게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요. 그의 역할은 뭐예요? 그의 역할은 싹 스룹바벨, 즉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자,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도 있지만 내 역할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나를 안 거치고 해? 내가 누군데?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씌우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들 좀 하시오. 오늘 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여야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나여야만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교만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 그는 누구예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 스룹바벨이라고도 말하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일까요? 힘을 주는 역할이죠. 축복하는 역할이죠. 13절에 보니까 서로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꼭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또 다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 싹을 돕는 거예요. 그 싹이 튼튼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인 거예요. 돕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영광스럽지 않을까? 그 사람도 영광스러운 사람. 왜요? 면류관을 썼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도 영광스러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돕고 그 사람을 밑받침이 되어준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가, 싹이, 내가 도왔던 그 사람이 저게 나보다 커가지고 나를 뛰어넘네? 어쭈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허준원이 저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을 주셔야죠. 네. 할렐루야. 허준원이 저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뛰어넘어야죠. 벌써 뛰어넘을 것 같아, 등치는. 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뛰어넘을 거예요. 뛰어넘어야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을 꼭 건축해야 영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하고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왕일까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장로니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장로처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사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직분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은요, 사역이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싹이라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영광도 없고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만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어떤 직분에 앉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역과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그 싹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싹 같은, 새싹 같은 보잘것없던 존재가 자라나서 성전을 건축했더니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그의 사역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의 헌신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누가 무엇이 만드는 거예요? 내 자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만든 거는, 하는 일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장로처럼 일하면 사람들은 나를 장로처럼 볼 거예요. 내가요, 목사인데 목사처럼 일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보지 않을 거예요. 준원이를 전도사로 내가 세운다? 근데 전도사 일을 안 한다? 사람들은 준원이를 전도사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장로로 세웠는데 장로의 일을 안 한다? 사람들은 그를 장로로 보지 않죠. 반대로 장로가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사처럼요, 권사처럼요, 장로님처럼 일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권사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요? 그의 사역이 그를 증명하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싹이 돋아나서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요. 중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있을 때 그것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가 장로님을 세웠을 때 정말 장로님 잘 세웠어요. 정말 저분은 정말 장로님. 장로님 돼서도 막 정말 하는 일이 정말 장로님. 근데 그 반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장로님으로 세워졌는데, 아이고, 권사님으로 세워졌는데 저거 모양,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무거워요? 아멘 좀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수르바벨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광도 얻게 하시고요, 자리에도 앉히세요. 자, 그러면서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 즉, 싹도 다스리는 자리에 앉고 제사장도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평화의 의논. 할렐루야. 평화의 의논. 즉,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 화평하다는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게 아니라 서로 화평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네? 아이고, 하나님 말씀 능력 없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들을 통해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야, 니네 교회는 무슨 맨날 뭐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데 뭐 맨날 그러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 건 아무런 능력이 없나 봐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면류관은 할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은 14절 15절 말씀은 이제 그 면류관을 어디에 두냐면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서 누구를 기념해라?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들. 그들의 행적은요, 두고 기억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것은 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은과 금을 드렸어요. 나 같으면 빨리 돈 바꿔서 쌀 사 먹고 떡 바꿔 먹고 해 먹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과 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정,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이후에 모든 세대가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분 기억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건축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스가랴에 그 선포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학개가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백성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예배 조금 춥다고 몇 명 안 나왔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제 박 목사가 선포했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은 스가랴가 전하는 말이 뭔 헛소리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요, 들어야 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줘요? 어떻게 부흥해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떤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너희들이 막 큰 헌금을 놔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이란 뜻이에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현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압도돼서 막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닷가에 가봐.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을 듣고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의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말하면 환상이 있었죠.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또 환상 보여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듣고 순종해. 할렐루야. 우리가 환상 볼 수 있어요. 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